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기자가 한번 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행을 할 때마다 3등석을 이용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을 하는데 아주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4등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겸손함이 드러나는 대화지요. 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를 물질적으로 점점 더 갈라놓는 이 편안한 생활을 마음껏 평유할 때요, 내 자아는 여러분 위험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칭찬보다 비판에 솔깃합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의 보직은 변소청소였습니다. 며칠 안 지나 그는 간디에게 항의를 합니다. 제가 누군지 안 보이세요? 저는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원 나왔고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이렇게 대답해요. 자네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안 해. 그러나 내가 모르는 건 자네가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걸세. 그렇지요. 여러분 누구나 다 큰일을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 내게 맡겨줄 때 거기에 얼만큼 충성할 수 있냐 이거지요. 겸손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과 삶을 소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첫 번째,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라는 물음을 가지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라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라고 삶의 이유를 묻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의 방법을 찾는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에 의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같고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독선적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잘못 알아들었거나 모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도 이발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외국인이 충청도에 가서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머리 좀 깎으려고 이발소에 들어갔어요. 이발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 충청도 아저씨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외국 사람은요, 영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왔어요? 뭐시요? 뭐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 문장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앞을 보니까 보이는 것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발사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밀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사는 이 말을 듣고는요, 외국 사람 머리를 그대로 빡빡 밀어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외국인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일을 어쩐대요 하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대요. 여러분들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요 잘 듣지 않고 독선적이고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을요, 뭐가 그 안에 있냐면 이 교만이라는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작은 문제라는 거지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고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법을 찾다 보면요, 환경의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의 벽을 만날 때가 있지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 소수는요, 왜라는 물음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이지요. 즉 내 속에 솟아나는 그 무엇, 내 삶을 존재케 하는 근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거지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다가왔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방법도 유전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환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의 성품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성품이란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 9번째 성품 얘기를 하는데, 그 성품을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건요, 마치 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총을 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총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품은요, 늘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까, 어떻게 하지 마시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성품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본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다 해보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고요, 내 가진 힘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인데 자기가 무언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건요, 우리의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가족, 이 교회에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겸손이에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지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가지게 된 겸손함은요, 인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당장 오늘도 내려지는 이 만나가 없으면 나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 내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신뢰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게 만드시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럼 빨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성품의 기초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지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게 되니까 염려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까 봐 걱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세상이 될 때 교만하여질 것을 염려하며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4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를 잃어버릴까? 야훼를 잃어버릴까? 반대로 말을 하면요, 겸손한 때는 야훼를 기억했지만 교만해지면 야훼를 잃어버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야훼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위대한 시편의 말씀들은요, 시편 기자의 절망 가운데 변한 아름다운 고백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이 사슴의 갈급함을 여러분 아세요? 옛날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요, 먼 길을 갈 때는요 사슴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을 찾아 헤맬 때 이 물에 줄인 이 사슴을 풀어놓으면요, 이 사슴이 물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사슴이요, 사막에서 물을 찾아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목말라 있었잖아요.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사슴에게는 제대로 물도 안 준답니다. 어떨 때 사용하려고 했냐면은, 여러분, 이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할 때 이 사슴을 사용하려고 사슴에게 조금의 물만 줬던 거예요. 그럼 사막을 걸어가면서 사슴이 목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딱 풀어주는 건 뭐냐면 빨리 가서 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막 달려가고 사슴이 물냄새 맡아갖고 막 땅을 파갖고 물자리를 얻었을 때 물도 먹지 못하고 물 앞에서 푹 꺾으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사슴의 갈급함이었어요. 이런 갈급함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며 만들어져가는 성품이라는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갈급한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 생수를 원하는데,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남편의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재물의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슴이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오듯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존재, 그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 앞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서 있는 겸손함,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품의 훈련장 광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광야는요 시험장이에요.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고 싶었다는 거지요.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또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특징이지요. 광야는 시험장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요. 광야는 진짜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광대하다는 것은요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곳이고 사방이 훤하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위험이 닥쳐올 때에도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곳,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곳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고 만나를 경험하게 하셨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들이 겸손을 배우는 귀한 시간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그 광야를 광야만 통과하고 끝하지 마시고 죽음의 자리를 만들지 마시고 원망불평해서 결국 그 광야 자리를 무덤 자리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광야의 훈련 기간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훈련의 기간을 지나가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지요.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요 기후제를 지내면 틀림없이 비가 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광야의 훈련 기간은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길은요 하나님께서 엔딩, 여기가 끝이다, 시험 합격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나이나 된 것 주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의 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끈을 붙잡고 끝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에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제 일본에 가셔서 사역을 할 때 이어령 교수님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 사진이 그 모습입니다.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길을 써왔던 사람,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그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요 그의 삶에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불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인 장민아 변호사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며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그리고 자신의 손자가 자폐증에서 낳는 그 체험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지요. 이어령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젊은 시절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이 달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옛날에 자신이 썼던 글과 지금 쓰는 글이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교만한 현재에서 따뜻하고 겸손한 현자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광야에서 지금 서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어령 교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되시고 해결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광야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겸손에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겸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었다는 거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보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훈련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겸손의 성품을 만들어 가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겸손의 성품은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성분들 중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바르잖아요, 매니큐어 여성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전의 자국을 지워야 돼요. 그렇죠? 그냥 그 위에다 계속 바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남자라 발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매니큐어 바를 때는 이전 거 다 지우죠, 그렇죠? 네. 또 가구를 새로 칠할 때도 먼저 있던 페인트를 지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동차에 새로운 색을 입히려면요, 녹슨 페인트를 다 먼저 벗겨내야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 죄를 벗겨내고 은혜로 덧입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참 좋아했던 게임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두더지 잡기라는 게임을 해보셨는지요? 저 게임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 두더지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고 막 그러면 저 망치로 이제 그 나온 머리를 퐁퐁 쳐가지고 이제 가라앉히는 거지요. 머리를 들이밀고 나오는 놈들 때리는 그 게임이지요. 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망치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말을 하지요. 그렇죠? 벼는 진짜 알고 가득 차갖고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요. 마찬가지죠. 겸손은 은혜를 아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겸손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기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거지요. 근데 교만은요, 덜 익은 사람들의 자기 가시예요. 여러분, 안 익은 배는요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다는 거죠. 익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높임입니다. 그 높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교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복음 온데간데 없고 매일같이 내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요. 교만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알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죄인이 잘난 척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 아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존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셔야 돼요. 진짜 이 자존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있어요.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특히 하나님 믿을 때는요.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영 아니다 싶어서 한 명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권면의 말을 할 때 대부분의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상처 있게 하고 싶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좀 은유적으로 했겠지요. 근데 자기하고 딱 맞아뜨리니까 부르르 떨어요. 그냥 부르르 사시나무도 같이 떨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요.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죠.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존심은. 어떤 경제신문에 나온 여러분 자동차 판매 세일즈 왕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출근할 때 신방끈을 매며 자존심을 두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 세일즈를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준 명함을 가지고 밥 먹고 이를 파는 사람도 있대요. 가끔가다 있잖아요. 이쑤시개로 안 파고 누가 명함 준 명함 가지고 이렇게 이쑤시개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남성들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건 단순히 종이에 불과하다. 나는 자동차를 팔려고 여기 온 것이지 내 자존심을 확인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확인받기를 원하냐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고요.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요,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약함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지요. 저는 큰 인물과 소심한 인물의 차이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만난 큰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만나도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해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의 특권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부흥의 특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부흥의 특권을 주신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겸손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잖아요.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대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따라왔던 그 모든 혼란이 진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땅을 고쳐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의 황망과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그릇 위에 소중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잘 사용하고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겠냐 이거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삶을 회복시키며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무릎 꿇는 자의 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품의 기초는 바로 신뢰와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